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얼굴이 좀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는가 보다. 혹시 기대를 잃어버리면 어제 천장 천국 가신 분이나 오늘 남아서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기대하십시오. 눈빛이 살아야 됩니다.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구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 가지 역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구나.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나를 통해서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이유고 또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누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뜻이 뭘까요? 참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신학시대 교회에 유월절 찬양을 많이 부르죠. 유월절 어린 양 찬양을 부르는데 유월절의 의미가 그렇게 쉽게 절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약속이고 모델이고 샘플이고 상징이고 그리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자,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환상, 떠오르는 그림, 떠오르는 상상,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것이어야 돼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초태성들을 다 치겠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절기가 중요하냐, 그걸 달달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유월절 한다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앙에 너희에게 내려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그 피를 바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약속도 주셨죠.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그 피를 볼 때에
피가 있는 곳을 넘어가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밤이 유월절을 지키던 첫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고 샘플이고 모델이고 모형, 심볼라이즈, 상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그 원리는 어디서 왔는지, 그 모습은 어디서 왔는지, 그 첫 출발은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구원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다, 샘플이다, 원리다,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어떤 신앙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된 이유가 뭘까? 유월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살고 그 피가 나를 살리고, 그 시대 속에서는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무설지에 무엇을 보시면? 피를 보시면.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구약 시대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지만 영어로는 패스하는 패스인데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가는 거죠. 위로 넘어갈 때 패스 오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왜 넘어가라. 왜? 이 집은 피가 있는 집이다. 내 약속이 선포된 집이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집이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은 교육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속에 담아두어야 되죠. 이치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니까 우리 집이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서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온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사실을 평생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잊지 마라. 그래서 늘 절기를 지키고 늘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을 성수한다고 말하죠. 주일은 누구의 날이나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성수는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 드릴 때 가장 감동하는 거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일의 가장 중요한 선포는 뭐냐?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가 신앙 고백인 것처럼, 11조가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으려고 해요. 가만히 그냥 뭐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가서 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도 되는데, 뭐 교인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지만 애매하지만 교회는 나오잖아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내가 사명도 맡고 직분도 맡고 그러려고 보니까 뭐 이것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가 귀찮고 힘들고 내가 시간 내야 되고 또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더운데 때로는 추운데 전도하러 나가서 영혼을 찾아 나가는 심정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교구장님이 맨날 그냥 전도 안 한다고 막
아유 듣기 싫어서 내가 그냥 아유 살겠어 그러면서 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영혼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나를 강권하여 움직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의 양의 피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로 그 피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째 14일째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여종이 그 양을 잡죠. 그 양을 잡았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뭐하고? 바르고. 피는 바른다며. 피가 바름으로 인하여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약속의 표적이 되는 거죠.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뭐 제가 뭐 그냥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쳐 주신다라고 말이죠. 이 집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을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다. 은혜로.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제가 심볼라이즈라고 말하죠. 모형이죠. 아 이게 이거의 뭐다? 샘플이구나. 모형이구나. 이 원리를 알면 이 원리가 자연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6월절 살은 어떤 살은 어떻게 할까요? 8절로 11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은 먹는다. 물론 이제 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태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을 살라서 그게 무슨 쓰레기가 되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야 되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것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이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급히 먹으라. 그냥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다. 피는 바르고 살은 완전히 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는 바르고 살은 완전히 먹고. 자, 이 어린 양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잔과 떡을 준다고 말하죠.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잔은 나의 피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겠고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야 이게 내 피야라고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것이? 아니 이게 뭐야? 이 살을 뜯어 먹으라 그러고 갑자기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만난 것처럼 됐네? 라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 말이 어려워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발랐느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어디서 나왔나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아하 이 피가 나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이 떡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흘려주시는 양의 살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완전히 먹고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와 하나 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유월절 양의 의미는 뭘까? 정확하게 말하면 몇 마리 잡아야 될까 하는 거죠. 양은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라고 하죠. 가족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마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가족대로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거 그냥 한 가족이라고 친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양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가족 수대로 양을 잡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족을 한 집단으로 봐서 그 가족을 대신해서 한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워낙 오래된 옛날 상황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한 뭐냐? 분명한 것은 가족이든 사람 숫자든 엄청난 양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릴 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자기 죄를 자기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을 잡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마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뭐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그 다음에 뭐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보시면 넘어가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마리가 필요할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오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어린 양이 담당하여 대신 피 흘리고 그 피가 적셔진 만쯤마다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죽어 장사된 바 되어지고 부활하면 다시 믿을 사람들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다? 한 마리도 필요 없습니다. 한 마리. 왜?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없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대로 산다 그러면 우린 지금 열심히 밥 먹고 돈 벌어서 양들을 사서 모아야 돼. 양들을 사서 모아갖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다 갚아야 돼. 몇 마리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양으로 갚는다면 몇 마리 갚을 것 같아요? 몇 마리? 묻는 전화, 대답 못하는 전화, 상황이 비슷한 건.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짐을 질 이유가 없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이죠.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마음에 묵상을 했고 그 메시아를 올 것을 6개월 전부터 예측을 하고 선포하고 있었으며 그 이사야서 말한 그 양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마지막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쫙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 유월절 양의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와 같아요. 누가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느냐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와 같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먹을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는다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자,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해요. 피를 바를 수가 없어요. 이방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못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고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며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이 단호하게 믿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유월절 잔치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유대인들의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먹지 못할 것이나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안 넘어가요? 먹지 못할 것이나 45절 거리인과 타국 품꾼은 또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디서 와서 합류된 사람이나 타국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먹어요, 못 먹어요? 이방인들이거든. 역시 못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역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할례를 받은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음. 할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특별히 표적으로 주시는 뭐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은 다 알게 됐지만 옛날 당시의 할례를 소위 말하는 서컴사이즈라고 말하는데 포경수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포경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경수술을 하나님이 할례라고 말씀했는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뭘 받으면 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어요. 유월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는요. 4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게 되니 그는 누구와 같이? 본토인과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똑같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은 이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면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똑같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으며 본토인과 똑같이 뭘 받을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놨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영생을 얻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이미 정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이 시대의 영적인 할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의 살을 먹을 수 있으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원받은 본토인과 똑같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선택됐다고 말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지금 선교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땅끝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46절로 47절에 보면 그래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에 이것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자꾸 지키라 그랬냐면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마 유월절을 지금도 지킬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뭘 해야 돼요? 우리와 만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줘야 될 것은 넉넉히 넘어가 줘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수천억 원 이상의 빚을 내가 졌는데 주인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넘어가 줘,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한테 그 빚을 내라고 말하지 않을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집 바깥으로 나가다가 나한테 몇만 원 꼰 놈을 만났어. 목자를 붙잡고 이놈아 내 돈 갚으라고 하고 달라들고 그걸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켜봤던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인에게 달려가서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고 말하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수천억 원을 내가 넘어가 줬잖아. 너는 몇만 원 가진 네 동료를 못 넘어가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냐? 그럼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는 뭐가 되냐? 넌 다시 감옥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무릇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봐라.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같이 넘어가 줘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걸 용서라고 말해요. 화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손잡고 천국을 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